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고난은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 시험을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머피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동감한 한때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종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반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인생이 된다고 하는 머피의 법칙을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쭉 인생을 살아오시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희망과 내가 생각하는 데에 반대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서는 내 인생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어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좀 부모 탓이나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든 이 모든 것이 지나와 보니까 분명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적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흥분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보태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내 삶의 이정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정확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큰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또한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은 경륜 가운데 세상 만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며 그분의 뜻에 동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십니다. 임선영 목사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다정히 보듬어 안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만큼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서 칠흑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거두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는 더러운 범죄에 빠져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 시험을 받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예수를 못 믿느냐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내가 신자람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았던 그 좋은 것보다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 중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어느 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 겪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 욥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라고 욥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욥아, 네가 무엇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넘쳐서 그것을 막을 경계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광명과 흑암의 초소가 넌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네가 가보았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넌 뭐 했느냐? 내가 번개를 칠 때 너는 뭐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던져진 욥의 무지함과 자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설명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비디오처럼 보게 될 날이 온다면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 한 점 한 점 하루하루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장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누릴 사람,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육을 갖고 있잖아요. 흥분도 하고 심장도 뛰고 약하잖아요. 약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피할 길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광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고 가늠하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사건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약하여서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못 됩니다. 믿었더니 나중에 배반당했다.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라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을만, 절대 믿을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을 함께 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앞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4가지의 사건은 바로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생긴 사건들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자들은 우상에게 자신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듣고 공부해서 다 압니다.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꾸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는 아들님이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무엇을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욕심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 따라 행동하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따라가면 그건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가지의 실패의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 눈의 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 매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2명을 포함해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미리 보낸 겁니다. 가서 보고 와라. 저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1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보고 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아낙 작손, 네피림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이 잡힙니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2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피할 길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면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시험을 당할 때 절대 승산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도 지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이 와서 세상이 온통 저주스러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서 바다에 다 빠질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바위를 쳐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도,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마리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눈물로 억누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고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이 우리 동경제일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것에 속거나 들리는 것에 속아서 위축되거나 주눅되거나 벌벌 떨지 않고 고난은 연장되어서 찾아온 축복이구나, 이러한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 안에서 해석하느냐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흙입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들마다 다 분기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승복, 위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로부터 보았던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할머니들은 글자도 모르고 학교 근처도 못 갔지만 그렇게 산 겁니다. 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게 바로 위탁이고 승복이라는 걸 배웠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근심은 99.9%는 다 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장래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얘야 나는 잘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즐겨 찬양했던 찬양곡이 있어요. 뭘 모르느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주신 말씀 순종할 뿐이다.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듣고 그냥 살 뿐이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2절도 그럽니다. 난 알 수 없다. 3절 결론 난 알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천하의 헛똑똑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가 아빠 사업하는데 재무상태, 거래처를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고난을 통하여서 딱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자.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라졌어요. 우리는 위탁, 승복, 순종 이런 단어를 잘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속에서 또는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면
내일은 지금보다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10년은 더 아름답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지 1년 후, 10년 후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 형편 다 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내 안에 놀라운 복이 임했다고 서로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루에 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말과 문화도 다릅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달 내내 들을 수도 없는 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러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